주신 하나님 말씀 로마서 11장입니다. 11장 33절에서 36절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목적이란 제목으로 우리 자녀들이 오늘 오전에 이제 이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도 함께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또 우리 자녀 세대와 우리 부모 세대가 함께 주님 안에서 또 연결되는 또 이 시간 되기를 또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지금 두 가지를 하나 준비해 왔는데요. 요게 뭘까요? 볼펜이 아니라 이건 젓가락입니다. 네, 앞으로 저는 이걸 젓가락이라고 말하기로 정하겠습니다. 자, 그럼 또 제 주머니 안에 또 하나 있습니다. 이건 뭘까요? 예, 좀 망설여지시죠? 답변하기가. 네네, 이건 뭘까요? 예? 거울. 아, 네. 이제 자꾸 다른 용도로 생각하시는군요. 예, 이건 핸드폰입니다. 아닙니다. 이건 책갈피입니다. 예. 자, 사실은 제가 이제 조금 이제 농담을 좀 섞었지만, 사실 이제 요거는 그냥 펜이죠. 예, 네임펜. 예, 뭐 네임펜입니다. 예. 그런데 뭐 이 네임펜은요, 정말 부득이한 경우에 뭐 쓸 수 있겠죠. 젓가락으로 이제 쓸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네임펜을 가장 잘 사용하는 방법이 뭔가요? 이건 그냥 본래 만들어진 의도에 맞게 그냥 글씨를 쓸 때 사용하는 게 제일 아름답습니다. 그러니까 뭐 유사시에는 젓가락으로 쓸 수 있다고 할지 몰라도 누가 이걸로 밥을 먹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꼭 저래야만 하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요걸 가지고 글씨를 쓰는 누군가를 발견하면 그냥 제대로 잘 쓰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제가요, 이제 군대에서 이제 그 훈련을 나갔을 때 저는 이제 1년간을 이제 그 군수개원이라고 해서 물자도 관리하고 책임져 공급해주고 이렇게 물자도 보급해주고 하는 그런 보급 행정병 역할을 1년을 이제 하고 전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훈련 나가면 제일 보급개원으로 속상한 게 뭐냐면 꼭 2등병들이 이제 이런 아이들이 물자를 잊어버려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이제 저는 그래도 마음이 온화하고 좋은 고참이라 미리 쟁여놨던 걸 가지고 싹 채워주죠. 혼나지 않게. 아유, 그러지, 조심하지 그랬어, 이러고 하나씩 싹 채워주고 이제 이런 일들을 이제 했던 건데, 그런데 이제 어느 날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이 또 이제 그 후임병들이 잊어버리면은 이렇게 혼나니까 다른 부대 친구들이 이제 와서 야외 훈련 나갈 때 몰래 텐트 들어와서 훔쳐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저의 물건 몇 가지를 훔쳐가는 그런 사건이 이제 발생을 했던 겁니다. 그 중에 제가 잊어버렸던 것 중에 하나가 진짜 숟가락을 잊어버려가지고, 제가 야외 훈련 나갔는데 숟가락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 보급개원에 숟가락이 없다? 예, 보급개원은 다 이제 1급으로 쫙 맞춰 있고 보통 이런 이미지였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처음으로 진짜 한번 그 나뭇가지를 꺾어서 항상 이렇게 밥을 먹었던 그 훈련 기간 때 이제 그랬던 이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뭇가지를 꺾어 밥을 먹을 수 있죠. 그러나 사실 이 나뭇가지는 나무 끝에 매달려서 바람이 일 때 맞춰 흔들리며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게 가장 아름답고 가장 적절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사실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그것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에는요, 그것을 만든 사람의 의도가 담겨 있기 마련입니다. 이것을 처음에 볼펜, 네임펜이라고 이름 지은 이유는 그 사람이 그렇게 의도를 담아 만들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것은 글씨를 쓸 때 쓰는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처음 만들어진 목적 그대로 사용되는 게 가장 아름다운 거죠. 나무는 나무를 만드신 하나님의 의도에 맞게 그 자리에 서서 바람에 따라 하늘 흔들리고
그늘을 두리우고 잎사귀를 내고 열매를 내는 게 가장 아름다운 거죠. 결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본래 목적대로 살아가는 게 가장 아름답다는 겁니다. 바로 그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오늘의 주제는요, 바로 소요리 문답,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문, 사람의 제일되는, 가장 우선시되는 사람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는 바로 그런 질문입니다. 인간의 최고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답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바로 이게 우리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의 최고의 존재 목적은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이사야서 43장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무엇을 위해 우리를 창조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만드신 분이 언제 가장 기뻐할까요? 자신의 뜻과 의도가 100%다 실현될 때. 왜 우리가 저는 이제 간단하게지만 이제 요리하는 걸 좋아하는데요. 이제 내가 만들었는데 내가 생각하는 맛이 났을 때 굉장히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내가 이제 이만큼 상상하고 만들었는데 이게 네 맛인지 내 맛인지 모를 때 이제 화가 나잖아요. 나만 화나는 게 아니라 가족들이 다 화가 나잖아요. 그러나 내 의도가 가장 정확하게 실현이 되었을 때 그때가 우리가 얼마나 기쁜가요? 내 뜻대로 되었을 때, 내 원대로 되었을 때 그때가 가장 기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어렵게 생각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도 동일한 겁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가장 잘 드러났을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적 그대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일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분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서로 다른 계획들을 가지고 계시죠. 서로 다른 그 은사들도 주셨죠.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우리는 아직 모르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생각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아는 것도 많다는 것, 이걸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르는 거는 차차 발견해가면 되고요, 아는 것부터 하나하나 우리가 잘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의 말씀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누군가가 어떤 물건을 만들어냈다면 그 물건 안에는 분명히 만든 사람의 의도가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하는지 다시 한번 우리 3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사실 이 33절부터 36절은요, 로마서의 어떤 교리적인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는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찬양하는, 마치 시편과 같은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 바울이 하나님을 무엇라 찬양하고 있습니까?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이걸 이렇게 바꿔 말해볼까요? 하나님은 만드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만드신 피조물에 심지어 사람이라 할지라도 의도를 담아내신 분인데 더 이상 선한 신을 상상할 수 없고 더 이상 능력이 많은 신을 상상할 수 없는 바로 그분이십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가장 선한 신의 가장 선하신 계획의 표현이고 가장 능력이 많은 신의 가장 많은 능력이 담겨 있는 것이 그분이 만든 피조물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이 로마서 11장에 이어지는 흐름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위대하게 세우신 자들이 그러나 실패하였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고 그를 통하여 영광받길 원하셨지만 인간은 범죄하였고 또 택함받은 이스라엘을 통하여 위대한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고자 하였지만 이스라엘도 분명히 실패할 때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단순하게 하나님의 그 실패를 보고 있지 않아요. 실패인 줄 알았던 거기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뜻대로 그것을, 하나님의 의도를, 선하시고 가장 능력이 많으신 계획을 이루어 오고 계셨음을 그 실패 속에서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다 엉망진창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알고 보니, 내가 뒤늦게 알고 보니 하나님이 실패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지금 이 11절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이제 성경에 있는 제목을 보면 이스라엘의 남은 자라는 제목이 있을 거예요.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실패한 줄 알았다. 그러나 엘리야 시대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셨다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실패한 채로 끝내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남겨두셨다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다 실패한 게 아니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서 11장 13절부터 24절까지는 이방인의 구원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방인은 구원의 수에 들어오지 못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접붙임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열매 맺지 못하는 이방인의 가지를 열매 맺는 가지로 만들어주셨다고 또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겁니다. 이스라엘이 실패한 줄 알았는데 여전히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성취되고 있었고, 이방인이 버림받은 줄 알았는데 그러나 이방인들을 접붙이는 방식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안에서 감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실패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다 엉망진창인 줄 알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의 계획을 이끌어오고 계셨군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3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3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께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겁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은 실패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온 것은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며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바로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36절의 말씀은 우리 초대교회의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귀중하게 여겼던 말씀인지 몰라요. 이 말씀을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핍박받고 박해받는 시기였지만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던 거예요. 만물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입니다. 만물이 회복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박해하고 이 무너진 세상도 치유되고 회복될 것입니다. 이렇게 굳게 믿게 만들었던 바로 그 말씀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잘못된 것으로 판정이 나서 이제 그것들을 믿지 않았지만, 심지어 얼마나 주님께서 회복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지 얼마나 신뢰했냐면, 심지어 초대교회 일부 기록에는 사탄도 주님께 다시 돌아오게 될 거다라는 그런 믿음까지도 있었어요. 이제 물론 나중에는 이게 잘못됐다고 다 판정이 났습니다. 그런데 핵심은 하나죠. 사탄도 피조물이잖아요. 근데 피조물인데 타락했잖아요. 타락했다면 다시 천사의 지위로 주님이 회복시킬 것이지 않을까, 하시지 않을까란 상상까지도 하게 만들었던 게 바로 이런 본문이죠. 그러나 이제 요거 나중에 그 사탄 회복설이라는 것은 나중에는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영원한 심판에 관하여서 부딪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이 어떻게 그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가, 바로 그것을 보게 하는 아주 소중한 그런 그 본문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이런 목적, 이런 것들을 말하기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요, 굉장히 뒤죽박죽인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을요, 뭐 많은 과학이나 뭐 진화론이든 뭐든 다 우연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어떤 한 과학자가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무신론자입니다. 그러나 저는 종교를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종교의 힘을 빌리지 않으면 왜 우연히 만들어진 우리와 이 세상이 왜 존귀한가? 왜 이 세상에 있는 동물들 중에 인간이 가장 존귀한가를 말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도무지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까지 말하기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세상을 그냥 다 우연으로만 펼쳐 놓으셨다면요, 어느 누구도 존귀함을 말할 수 있는 건 없어요. 모든 것이 우연이라고 한다면. 그러나 우리는 신뢰하고 있죠. 우리가 아무리 작은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목적이, 어떤 하나님? 더 이상 선한 신을 생각할 수 없고 더 이상 능력 있는 신을 생각할 수 없는 바로 그 선하고 능력 있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라면, 우리 눈에 연약해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편에서 그도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될 수 있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바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오늘 뭐 핵심은 그냥 명쾌하죠. 소요리 문답처럼 우리 인간의 존재 목적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만 좋은 일이 아니에요.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봐야죠. 그 안에서 우리를 그렇게 여겨주시는 우리의 가치를 그 안에서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적용을 하면 또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우리 자녀들이 한 번쯤은 봤을 법한 책 한 권이 생각이 났습니다. 바로 너는 특별하단다라는 책이에요. 이 책에서는 펀치넬로라는 그 이제 나무, 꼭두각시, 피노키오 같은 그런 나무 인형들이 살아가는 그런 그 마을이 이 이야기의 배경입니다. 그런데 이 마을은요, 잘하면 별표를 붙여줘요. 그리고 못하면 검정색 표를 붙여줍니다. 그런데 이 펀치넬로라는 이 아이는 너무나도 실수도 많고 잘하는 것도 없어서 온통 몸에 검정색이 붙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한 여자아이를 만납니다. 그런데 이 여자아이 몸에는 아무것도 붙어 있지 않았어요. 이 여자아이에게 질문합니다. 너는 잘하는 것이 없니? 그랬더니 이 아이가 아니, 나 잘하는 거 많은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너와는 왜 별 스티커가 없어? 그리고 너는 실수한 적 없니? 아니, 나 실수하는 적 많은데, 그런데 너에게는 왜 검정색 스티커가 없어?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이 한 아이가 이 펀치넬로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 언덕 너머에, 언덕 위에 사는 엘리를 찾아가 봐. 그에게서 답을 얻을 수 있을 거야. 이 엘리는 목수였습니다. 이 마을에 존재하는 모든 나무 인형들을 친히 만든 사람이었죠. 펀치넬로가 이 엘리에게 가서 묻습니다. 엘리 할아버지, 저는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저는 보시는 것처럼 검정색 스티커밖에 안 돼요. 그런데 왜 저를 이렇게 만드셨나요? 이렇게 하고 따지고 들어요. 그때 이 엘리 할아버지가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너를 그렇게 만들지 않았는데? 나는 너를 만들며 정말 기뻐했는데? 아니요, 할아버지, 저는 지금 몸에 붙어 있는 이 스티커들을 보십시오. 온통 검은색 뿐이고요, 저는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요. 그러나 이 엘리라는 사람은, 엘리 그 할아버지는 계속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만들었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를 아니? 그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별 스티커, 그 검정색 스티커, 그것은 네가 믿고 있기 때문에, 네가 그것을 놓치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그게 네 몸에 붙어 있는 거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펀치넬로에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같은 그런 지금 그 책망을 지금 권면을 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의 평판, 또 사람들이 말하는 것, 그리고 칭찬받아 우쭐대는 것, 우리가 이것을 의식하고 살아가니까 그게 우리 몸에서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이 펀치넬로가 그 만났던 여자아이와 같이 그저 그 있는 그대로 나는 너를 존귀하게 만들었어 라고 말하는, 바로 그 엘리의 말을 듣는 순간 이 펀치넬로의 몸에서 스티커가 떨어지기 시작하며 이야기가 끝이 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자신의 별점을 매기고 아니면 검정색 스티커를 붙이고 있는 건 이거 우리가 이 미련을 못 버려서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과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목적과 기준을 생각하며 살아가다 보니까 너는 별점 몇 점짜리야, 너는 검정색 스티커 몇 점짜리야,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 안에서 자유하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우리에게 가장 선하고 가장 능력이 많으신 그 능력으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사실을 자꾸 망각하니 비교하게 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실망할 일들이 많아지는 것 아닐까요?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신다. 우리는 우리의 세상에서의 실패를 하나님의 실패라고 절대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선한 것을 생각할 수 없는, 더 이상 능력이 많은 분을 생각할 수 없는 바로 그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가장 선하고 능력 있는 마음과 의도를 담아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신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는 그러한 모습도 되어야 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회복하셨다. 실패된 것처럼 보이는 이스라엘도, 버림받은 것처럼 보이는 이방인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을 보았느냐? 그렇다면 너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이다. 만물이 그에게로 돌아가 회복될 것이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능성 없는 사람은 없어요. 주님 안에서 변화되지 못할 사람도 없고요, 주님 안에서 존귀하지 않은 사람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신뢰해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합니다. 너는 금그릇이냐? 나는 은그릇이다. 쟤봐, 쟤는 질그릇이야. 그러나 디모데후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겠지. 귀하게 쓰이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이는 것도 있겠지. 그러나 너는 금이냐 나는 은이냐 이거 가지고 신경 쓰지 마. 중요한 건 누가 쓰임받느냐야. 금그릇도 쓰임받지 못하면 소용이 없는 것이지만, 그러나 질그릇도 쓰임받으면 의미가 있다는 것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너는 더욱더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게 모든 선한 일을 위해 준비하며 살아가라고 권면하는 것이 우리 사도 바울의 그런 말씀 아니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권면을 우리 믿음으로 또 끝까지 붙잡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직도 우리는 다 알지 못하죠.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요, 그 자꾸 운명론으로 받아들이면 이것도 문제입니다. 운명론, 하나님의 예정론을 운명론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운명이라는 건 정해진 거죠. 다 정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바꿀 수 없다는 건데요, 예정론은 쉽게 생각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지정의와 함께 협력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다 모든 걸 아셨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도 하고 우리가 고민도 하고 결정도 하고 하는 거예요. 운명론은 우리가 선택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 운명을 따라가면 되는 건데 이거 아닙니다. 우리는요, 운명론이 아니라 예정론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노력이 바로 우리의 인생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작용을 하죠. 또 우리의 결정과 우리의 지혜와 지식이 하나님과의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인생길을 좌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 성숙해야 하고요, 그래서 더욱 선하게 준비되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분명히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한눈 팔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은 너희를 가장 영광스럽게 지으셨어. 바로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자녀도 양육해야 하겠고요, 또 세상에서 실패했다고 해서 우리가 그걸 하나님의 실패로 여기지도 않아야 하겠고요. 그렇게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형편들에 어려움이 당장에 거두어지는 것은 아니나, 적어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당신도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 나도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
우리가 이 눈을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우리의 인생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영광 받으실 줄, 가장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요, 하나님 정말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부족한 우리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게 하시고, 또한 세상에서 실패하고 넘어졌던 우리를 주님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세상에서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우리 자녀들도 이러한 눈을 가지고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하옵소서. 자라가게 하옵소서. 성장하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